에베소서 강의 4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로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벌써 10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가을이 더욱 깊어가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2차 팬데믹이 찾아왔다는 암울한 소식입니다. 지난봄에 시작한 1차 대유행보다 하루 확진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고 하고 내년 1월경에 최고점을 찍을 거라고 하니까 이번 겨울은 사상 최악의 겨울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 이제 독감 바이러스까지 끔찍한 상황입니다. 하루에 8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는 그런 미국에 비해서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안정되어 있는 캐나다지만 캐나다의 코로나 사정도 악화일로입니다. 특히 동부는 다시 락다운을 고려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합니다. 모든 식당 문을 닫았고 언제 대면 예배도 중단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곳 서부 캐나다는 그나마 하루 확진자가 100명에서 200명 사이를 유지하는 그런 상황이기는 하지만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만은 분명합니다. 여전히 백신도 없고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 방역에 더욱 철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손 씻기와 또 마스크 쓰기 그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이전보다 더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현재 이곳에서는 50명 이하의 대면 예배가 허락되어 있기는 하지만 교회들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숨 소리가 터져나옵니다.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교인들의 충성도는 나날이 떨어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대면 온라인 예배와 같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런 새로운 유형의 대체 수단이 동원되고 있지만 또 이것 때문에 벌써부터 이 온라인 디지털 서비스가 가져올 후폭풍을 걱정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끝나고 난 후 1년 이상 이 비대면 프로그램을 경험한 교인들이 과연 대면으로 전환하게 되었을 때 어떤 교회 안의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미 길어지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교회 혹은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과 이 코로나 상황에서 맞닥뜨린 하나님이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혼란이 온 거죠. 특히 신비와 이 기복주의에 쩔어 있는 그런 교회일수록 이런 현상은 더 심합니다.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외치면서 대면 예배를 강행하고 부흥회나 또 성령 집회나 은사 집회들을 열어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했던 사람들이 코로나에 집단 감염되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체험한 바로는 성령의 능력으로 코로나를 물리치는 그런 환상이나 예언 등의 계시를 분명히 받았는데 그것이 맞지 않는 거죠. 이 기복주의와 신비주의, 고지론 이런 것에 이 한국교회가 기울어져 있다 보니까 이 길어지는 코로나 상황이 잘 해석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이 심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코로나는 그냥 무차별적으로 세상과 교회 모두를 공평하게 공격하고 있단 말이죠. 불신자의 사업장만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의 사업장도 똑같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같이 망하고 있단 말이죠. 또 코로나로 이 예배당 문이 폐쇄되고 예배가 중단되는 이런 일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지 않습니까? 전쟁 중에도 예배를 드렸던 한국교회였는데 이 코로나 공포로 인해서 교인들 스스로가 예배를 회피하는 이런 사태를 맞고 있는 겁니다. 설사 정부가 대면 예배를 열어준다고 해도 코로나에 걸릴 각오로 예배에 나올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리고 죽기를 각오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순교적 헌신이라고 자신 있게 외칠 수 있는 목사가 과연 있나요? 또 신학적으로도 설득력 있는 그런 논리를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말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만약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비대면 온라인 예배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코로나는 이렇게 교회에 깊숙이 침투해서 말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교회로서는 딜레마인 거죠. 몹시 당황스러운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이제 백신이 등장하고 치료제가 나와서 안정이 될 때까지 한동안 이런 당황스러움이 지속될 건데 그때까지 과연 버틸 수 있겠는가 힘겨워 보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코로나 상황이 종료된 후에 나타날 이 후유증의 문제입니다. 한껏 떨어진 이 교인들의 충성도를 회복시키려고 교회마다 안간힘을 쓰게 될 것이 명확한데 여기가 더 위험한 지점이 될 수 있는 거죠. 현재 이 코로나 상황을 성경적으로 바르게 해석하지 못한 채 그저 시간만 흘러가기를 기다리고 있다면 아마도 코로나 이전보다 더 혼탁해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코로나 상황이 종료되면 신비주의가 극성을 부릴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의 이 충성도를 단기간에 높이는 데는 이 무당놀이만큼 더 효과적인 게 없습니다. 자, 우리로서는
오히려 더욱 단단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모이지는 않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가져다준 고통도 크지만 코로나가 또 옴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교회에 만연된 기복과 신비주의가 이 송두리째 그 근거가 무너지는 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교회의 의미, 예배의 의미 같은 그런 무거운 주제에 접근할 수 있었던 거죠. 앞으로도 한동안 우리는 모이는 시간을 갖지 못하게 될 터인데 신앙과 또 교회에 대해서 깊이 사색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지금 마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상황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 마귀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대적하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예수 무당들, 그런 목사들이 아마도 이 바이러스를 마귀라고 생각했거나 혹은 마귀가 보낸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 걸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믿었던 거죠. 또 그렇게 계시를 받았을 것이고 또 그 계시와 환상을 가지고 성경을 읽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으로 말씀으로 신비적 체험을 해석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경험한 그 신비적 체험을 토대로 성경을 해석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 체험에다가 말씀을 끼워 맞추는 격이 되는 거죠.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제대로 규명을 했다면 아무리 자기가 체험한 바가 대단했더라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었을 겁니다. 마귀에게 속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말씀에 대한 기초가 없다 보니까 자기 체험에 매몰되어서 무당놀이를 하게 되는 겁니다. 마귀를 만만히 보면 안 됩니다. 인간이 싸움을 걸 만한 그런 차원의 존재가 아닙니다. 존재하는 영역이 다르단 말이죠. 인간이 마귀를 볼 수 있습니까? 마귀가 어떤 방식으로 돌아다니고 어떤 방식으로 일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습니까? 인간을 다 보고 있어요. 그 속까지 다 안단 말입니다. 인간의 수를 다 읽고 있어요. 그러니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냥 지는 싸움인 겁니다. 무대가 기울어진 거예요. 운동장이 기울어진 싸움이에요. 공평하지 않은 싸움인데 근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신단 말이죠. 오늘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이 해석의 출발점이 이 기울어진 싸움, 하나님이 설계하신 이 기울어진 이 공평하지 않은 싸움이라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되어야 되는 거죠. 이걸 놓친 채 예수 이름으로 아무리 대적해봐야 허공을 가르는 메아리일 뿐인 겁니다. 마귀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일하고 있는지를 모르는데 어디에다 대고 예수 이름으로를 외치겠습니까? 이것은 드라큘라 앞에서 마늘이나 십자가 형상을 들이대는 것과 같은 꼴입니다. 예수 이름을 외치는 것은 미신과 같은 것이 되는 거죠. 곧 있을 이제 할로윈데이에 그 집 앞에 세우는 그런 그 흉측한 그런 형상과 같은 꼴이 되는 거죠.
영원한 존재인 마귀가 예수 이름을 들었다고 물러납니까? 마귀가 만약 눈이 있다면 눈 하나 깜빡 안 할 겁니다. 아니 예수에게 다가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도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면 자신들이 멸망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걸 막으려고 예수를 찾아온 거 아니겠어요? 결국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마귀들을 한시적으로 살려두었습니다. 십자가가 세워졌지만 마귀는 여전한 능력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 그것이 지난주 설교의 핵심 주제였습니다. 마귀를 살려둘 뿐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을 마귀에게 위임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죠. 무엇 때문입니까? 그냥 성도의 양육이에요. 양육을 위해서 도구로 남겨놓은 겁니다. 마귀가 있어야 성도는 예수를 받아먹어요. 역설적이게도 성도가 마귀를 대적해서 이겨버리면 예수는 필요 없게 되는 거란 말이죠. 이 구조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마귀를 만만한 존재로 우리가 싸워서 삐까삐까할 정도의 그런 존재라면 그러면 아마 야복강가의 그 야곱처럼 그런 씨름을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이겨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는 뭔데요? 지팡이에 평생 기대어 살라고 그 씨름을 허락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라고 하는 지팡이에 기대어 살라는 것, 바로 그것이 양육인데 양육의 목적이 거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마귀를 이 십자가를 막지 못해서 멸망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 마귀를 또 그 이전에 하나님을 배반해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쫓아내면서도 그 능력이나 권한을 제한하지 않은 거란 말입니다. 왜요? 성도의 양육을 위해서 필요했기 때문인 거죠. 이렇게 마귀는 강력한 존재입니다. 도무지 우리가 맞서서 싸울 만하지 않아요. 자, 이걸 전제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이 전신갑주라는 말부터 좀 보겠습니다. 이 전신갑주로 번역된 이 단어가 성경에 3번 나오는데 2번은 오늘 본문에 이미 사용이 되었고요. 나머지 한 번은 누가복음 12장에 나옵니다. 자, 어떻게 번역되었는지 보고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로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자, 이게 무장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잘 보시면 이 무장이란 단어가 2개 나오죠. 앞에 11절에 무장이란 단어가 있고 또 12절에 이 무장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화면에 큰 글씨로 표시된 이 12절의 무장,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전신갑주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앞절의 무장은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의 문맥을 보면 분명 다른 단어인데 그 의미는 같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 오늘 본문의 전신갑주를 해석하는 중요한 힌트가 발견되는 겁니다. 이 11절의 무장으로 번역된 단어를 뒤져보니까 이게 보호하다, 막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호하는 장비라는 거죠.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장비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힌트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좀 볼 것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할 때에 이 함께 이어져 나오는 이 세부 장비들, 이것들에 대한 해석이 좀 거기에다가 지나치게 의미를 두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6가지의 장비 명칭, 그리고 또 그 장비에 붙어있는 어떤 신앙의 요소들, 이걸 어떻게든 결합시켜서 그 의미를 두려고 한단 말이죠. 자, 6가지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웬만한 분들은 다 외우시는 그런 내용이죠. 진리의 허리띠, 또 의의 호심경, 이전 성경은 흉배라고 했죠. 복음의 신, 또 믿음이라고 하는 방패,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 자, 이렇게 6가지입니다. 그 장비 명칭과 어떤 신앙의 요소들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그런 표현인데, 여기에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진리는 허리와, 또 의는 심장과, 복음은 발과, 또 믿음은 방패와, 그리고 구원은 머리와, 그리고 성령은 찌르는 칼로 이렇게 연결되었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인체의 신체와, 인간의 이 신체와 그 특성에 맞춰서 정말 신앙의 요소가 그렇게 딱 떨어지게끔 해석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그냥 비유입니다. 그 당시에 흔히 볼 수 있었던 그 로마 군병의 그 전투 복장을 가지고 마귀와의 싸움을 실감나게 묘사한 겁니다. 신앙의 요소가 어떻게 인간의 그 인체 구조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겠어요?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정말 관심을 갖고 봐야 할 내용은 여기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대적한다는 그 의미를 추적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무엇을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등장했는지 그걸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냥 비유로 등장한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가 등장한 거란 말이죠. 혹자는 이 전신갑주의 그 6개의 장비 중에 손에 쥔 성령의 검이 유일한 공격용 무기라고 그렇게 해석하는데, 문맥을 놓친 빈약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신갑주는 문자적으로도 방어용 수단이에요. 아까 누가복음 12장에도 이렇게 나왔듯이 전신갑주는 자기를 보호하는 장비를 말하는 겁니다. 칼이 등장하니까 공격용이다? 아닙니다. 그렇다면 정말 성령이라는 칼이 마귀를 죽입니까? 마귀는 불멸이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인간이 경험하는 그 전쟁이나 혹은 전투 장비나 이런 무장을 가지고 마귀와의 싸움을 그려내는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영적 세계의 싸움을 말하려고 하니까 이런 경험 세계의 어떤 언어와 그림을 가지고 말하는 것 뿐이에요. 한계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마치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이 등장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물리적인 가나안, 그 팔레스타인 땅이 천국입니까? 천국과 아무런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제시했겠어요? 천국을 가르치기 위한 도구로 등장하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을 가르치기 위해서 보이는 땅이 필요했던 겁니다. 경험적인 땅. 그 눈에 보이는 땅을 가지고 천국을 설명해 가시는 겁니다. 부자가 되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되고 성공합니다. 땅을 차지하고 가축도 많고 자손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땅을 차지하고 부자가 되는 그런 과정을 읽다 보면 이 얼굴이 뜨뜻해지는 그런 걸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비윤리적이고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부자가 된단 말입니다. 아내를 팔아서 부자가 되고 삼촌을 속여서 가축을 늘려가고 멀쩡하게 남이 차지하고 있는 땅인데 침략해서 빼앗아 버린단 말이죠.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수단이 정당해야, 과정이 올바라야 결과도 정당한 거 아니겠어요? 성경은 마치 과정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는 것 같고 오로지 결과만 중요한 것처럼 그렇게 소설되어 있단 말이죠. 뭘 말하는 거겠어요? 윤리도덕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애초에 그런 것은 성경의 관심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었다, 땅을 차지했다, 자식이 많다, 이런 경험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천국의 현실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것이 천국과 아무런 연관성이 없지만 천국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로 잠시 등장하는 것뿐입니다. 이걸 오해한 나머지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에서 잘 된다는 그런 기복이 등장한 겁니다. 천국을 배우라고 하는 것인데 천국은 온데간데 없고 기복만 남은 꼴이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역시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해석하는 그런 열쇠를 찾아야 하는 겁니다. 저는 본문에서 두 가지 표현에 잘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이 대적하라고 하는 이 표현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오늘 본문에 대적하라고 하는 말이 두 번 사용되었는데 11절과 13절이죠. 자, 이 단어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11절과 13절에 각각 대적하라, 대적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들은 다 그 어원이 같습니다. 둘 다 히스테미 동사입니다. 제가 웬만해선 오늘을 잘 설명하지 않는데 오늘은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 히스테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지요. 이 히스테미 동사는 똑바로 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이 단어인 거죠. 그래서 이 11절에 이 대적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향해서 똑바로 서다, 이런 뜻이고, 또 13절에 이 대적하라는 무엇에 반해서, 무엇을 반대해서 똑바로 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화면을 좀 띄워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6장 11절은 무엇을 향해서 똑바로 서다. 그리고 13절은 무엇에 반하여 똑바로 서다. 결국 똑바로 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적하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방향을 향해서, 어떤 대상을 향해서 똑바로 선다는 겁니다. 공격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어떤 대상을 향해서 똑바로 서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과 관련해서 흥미로운 것은
마귀를 향하여 대적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잘 보시면 마귀의 관계를 향해서 똑바로 서 있으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보세요. 6장 11절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라고 되어 있지 않고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관계라고 하는 말은 속임수를 말하는 겁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마귀의 거짓말을 향해서 똑바로 서 있으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마귀와 싸움을 벌이라는 말이 아니라 마귀가 하는 그 거짓말, 그 속임수, 그것을 향해서 똑바로 서 있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뜻 아니겠어요? 정리해보면 이 대적하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품고 있는 그런 이 공격적인 뉘앙스, 이것은 원문이 부정하고 있어요. 나아가서 마귀를 향해서 서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속삭임, 그 거짓말에 대해서 똑바로 서 있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역된 분위기와는 다르게 상당히 소극적인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마치 마귀와 맞짱 뜨라는 것처럼 보였던 이런 문장이 사실은 경계, 조심 내지는 피하라는 그런 소극적인 의미로 바뀐단 말이죠. 그것이 맞는 겁니다. 마귀와 싸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상대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문장을 통해서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의 핵심 문장이라고 할 수 있는 10절을 보겠습니다. 이 본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그런 문장이 핵심 문장처럼 보이지만 그건 사실 비유적인 표현이고, 이 비유적인 표현의 실질적인 뜻을 담고 있는 문장이 10절입니다. 1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것은 곧 주 안에서와 또 그 힘의 강력으로 강건하여진다는 그런 의미예요. 마귀의 속임수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서서 똑바로 서 있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서와 그 주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그 비유적 표현의 실제 뜻이에요. 자, 이 문장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필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강건하여지고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정확히 수동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하라는 말이 아니라 강함을 받으라는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강해지는 거겠습니까? 성도는 어떻게 강해지는 거죠? 예, 답이 그 문장에 나와 있어요. 주님 안에서. 그분의 그 힘의 능력 안에 있으므로, 그래서 강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강해지는 거예요. 성도가 강해지는 방식은 이것밖에 없어요.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나의 강함은 그분의 강함에서 나오는 거죠. 이것이 성령 충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죠. 앞에서부터 계속 이야기해왔던 그 흐름인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라는 겁니다.
성도는 이렇게 강해지는 거예요. 강함을 받는 겁니다. 주님 안에, 그 능력 안에 거할 때에 강해지는 것이고, 그때 마귀의 속임수를 향해서 똑바로 서 있게 되는 겁니다. 속지 않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좋은 신앙인, 바른 신앙인은 수동태를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을 능동태로 하려는 사람은 방향을 잘못 잡은 겁니다. to do가 아니라 to be가 신앙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하심을 배우는 겁니다.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입는 겁니다. 그 능력을 입어서 거기에 기대서 마귀의 관계 앞에, 그 속임수 앞에 똑바로 서는 겁니다. 똑바로 서 있으라는 것이지 마귀에게 돌진해서 그들의 목을 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시편 62편에 이 다윗의 시 한 구절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